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고 또 이번 금요일에는 10월 달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도우시는 은혜,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 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만남 달라고 아마 기도할 거예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동역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좋은 일꾼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일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선생님을 만난 그 선생님 때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런 영향을 받았고 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아마 고백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성숙한 한 사람의 인격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신 이복기 권사님. 그때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지도하신 것 중에 웅변을 지도하셨어요. 웅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따라서 청주에 가서 웅변대도 하고 상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이렇게 웅변을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목소리도 지금 목소리처럼 이 정도 됐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들을만 하세요? 목소리 그래도? 예, 뭐 들을 때 기분 나쁘시지 않죠? 근데 그때 목소리는 기분 나쁜 목소리였어요. 어렸을 때 목소리가 남잔데도 이런 소리를 내면서 내가 가끔 녹음한 거 옛날에 들어보면 아유 저 남자애가 목소리가 왜 저래 이럴 정도로 듣기 좋지 않은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 가지고도 웅변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도받고 가서 웅변대에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지금 제가 목회자로 설교하는데 아주 큰 경험이 됐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목소리 톤, 발음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왔더니 아니 글쎄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그 선생님한테 내가 배우다가 이제는 제가 그 권사님을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설교하고 또 담임 목사로 권사님으로 잘 모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도 제가 병실에 가서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집에 가서도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저를 보면 너무 이렇게 뿌듯해하시고 좋아하시고 앞에서는 자랑 안 하시는데 나중에 뒤로는 자랑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은혜요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또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만나게 된 것을 큰 복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영원한 선생님, 영원한 스승으로 믿고 섬기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생님들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체적인 장애와 절망 가운데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한 선생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애니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 애니라고 하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미국의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 그리고 구호소에 수용되어 있을 정도로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5살 때 눈이 아주 안 좋아져가지고 질병이 생겨서 거의 시력을 잃을 정도까지 질병이 있었고, 8살 됐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맞게 되었고, 아버지는 2년 뒤인 10살 때 그 아이의 양육을 포기해서 고아원에서 보호소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서적인 불안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 가운데 살다가 그의 성격이 파탄이 되는 거예요.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걸거나 다가오면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대화가 할 수 없어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가오면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나중에는 너무 심해지니까 독방에다가 따로 가둬두고 그 어둠 속에서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때 간호사로 일했던,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었던 로라라고 하는 한 노년의 간호사가 이 애니라고 하는 소녀를 보았어요. 보면서 내가 저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저 아이가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로라 할머니가 애니를 전담해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로라 할머니가 간호사가 들어가도 똑같아요. 손만 달려가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도저히 선생님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다가가도 말을 하지 않고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마다 이 로라 간호사는 애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니야, 너는 불행한 아이가 아니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 너는 꼭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아이가 듣든 안 듣든,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물건을 던질 때마다, 선생님께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오히려 이 로라 간호사는 그 애니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1달, 2달 시간 지나니까 이제 점점점 이 애니의 태도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다가 이제는 물건을 던지지 않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제는 폭력이 사라지게 되고, 선생님을 쳐다보지도 않다가 어느 날 쳐다보게 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로라 할머니로부터, 간호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받게 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달라지는 은혜를 얻게 됐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로라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 로라 간호사로부터 받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래, 나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게 한 그 로라 할머니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그때 마침 기독교인 좋은 의사 선생님, 안과 의사를 만나서 그의 눈을 수술받게 돼요. 그래서 다시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돼서 특별히 장애 아동을 돌보는, 나같이 정상적이 못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절망적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을 돕는 선생님으로 이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애니가 제일 먼저 자기의 선생님으로 받은 영향을 가지고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앞도 볼 수 없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삼중고에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적이었던, 그리고 그때 당시 역시 헬렌 켈러는, 그 어린 소녀는 짐승과도 같아요. 마치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 말을 못하니까 이 소리 내는 것이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던 그 헬렌 켈러를 역시 자기의 예전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애니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다가가서 그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지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고 물건 하나하나를 다 만져서 감각으로 익히고 배우게 해서 그를 가르치고 세상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애니 설리반은 헬렌 켈러와 함께 48년 동안 그와 함께 하면서 헬렌 켈러의 성장 성숙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불행했던 삶이 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의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바로 선생님, 이 헬렌 켈러에게는 애니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애니 설리반에게는 로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이들의 삶이 바뀌어지면서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생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가르쳤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중심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이 변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을 얻는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단순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바른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신 삶의 목적을 우리가 흔히 공생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의 목표를 이루시고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가 죄를 사함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생명이죠. 이 생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생명이에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구원받을 자나 멸망받을 자나 모두에게 육체적인 생명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셨지만 영원한 생명은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이 생명은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주셨다. 여러분, 아들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우리는 아들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들을 모신 자로, 아들을 소유한 자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뭐냐?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사람이 목자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맹수의 습격이 있고 도적의 때가 있고 또 그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고 잔잔한 물과 맑은 물을 먹일 수 있는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만 양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자에 따라서 선한 목자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참 목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는 양이 돼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린 자로 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흔히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런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단순히 말로 외치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직접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체험해야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어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랑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우선되는 거죠. 그런데 그 희생은 힘들지 않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닙니다. 주고도 또 주고 싶어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몸소 행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심과 죽음까지도 마다 않고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랑을 받고 있어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하도 들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매일매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한 사랑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유명한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다 알죠? 이거는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 가사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뭐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섬기는 거 그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 충성,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고 거짓 믿음이 될 수 있고 가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받지 못하고서는 전할 수가 없고, 먼저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난해 10월에 우리는 큰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정인이라고 하는 16개월 된 어린 소녀 여자아이가 입양된 부모의 학대와 폭력에 의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 응급실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소생술을 통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는데 검사를 해보고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CT를 촬영하고 보니까 아이의 뼈가 다 부러져 있고 골절돼 있어요. 그리고 뱃속에는 피가 가득 차 있어요.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소장이 파열됐고 대장 장관막에 파열됐고 췌장이 절단됐고 복강 내 출혈로 가득 찼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6개월 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여러분,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우리 몸 가운데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잘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우리 몸 한가운데 있는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충격을 받으려면 권투 선수의 강한 펀치로 맞아도 파열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에 차량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교통사고를 당할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췌장이 파열됐는데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을까? 온 나라가 분노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어요. 입양한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 그 입양한 부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고, 여러분, 충격적이지만 부끄럽지만 정인이를 입양한 엄마 아빠는 다 목사님 아들 딸이에요. 장로교 침례교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해서 그 지경을 만들었어요. 대학교 미션 개통, 기독교 개통학교 대학교를 나왔고 아빠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비판과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저는 그 부모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인 사랑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말씀을 배웠고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체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단순히 그 부모들 두 사람만 뿐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조건적인 반대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원인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외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또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그 출발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을까. 섬기는 거 둘째 문제예요. 일하는 거, 보여주는 것들 다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되지 않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주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처럼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랑을 말하기 전에, 사랑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알릴 수 있지.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육신과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살 수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음을 믿고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이 부활의 증인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가르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주님은 40일 동안 그들을 만나시고 절망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주님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바로 이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명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믿음이 없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았어요.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달라졌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닫아뒀던 문, 걸어 잠궜던 문을 열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000명씩 회개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려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 나에게 건강이 있어야 돼. 나에게 물질이 있어야 돼. 내 상황이 정리가 돼야 돼.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할 때 생각하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말이죠. 모든 상황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여건이 좋아요. 물질도 풍성하고 사람도 있고 여건도 좋아요. 상황도 좋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돈도 부족하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상황과 여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예요. 근데 일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때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 믿고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죠? 우리는 종이 돼서 청지기가 돼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그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그 자리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완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기쁨으로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참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